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이 시간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오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하고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이 요새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이 거처는 불타고 그 문밑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혼돈과 공허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빈 곳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빈 곳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주에는 무엇을 만들어 채우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요, 하늘과 땅을 나누신 다음에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채우시고, 바다의 생물을 만들어 채우시고, 땅의 육지에도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만들어 채우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빈 곳을 만드시고 채우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관리를 맡기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히스토리 하면 영어로 히스토리니까 히스 스토리라고 많이 듣잖아요. 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다스려 가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오늘날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느냐. 이 10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때 유다와 그 주변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진멸했던 상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는데 분쇄하며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바벨론이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이제 그 도구로 사용하던 기간이 끝나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동안 도구로 잘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여겼던 겁니까? 자기들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말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영화를 열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쓰임 받을 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 바위에서 불려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탄 산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심판받을 이 바벨론 땅에서 모퉁이 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초돌로 쓸 돌이나 구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보았는데 그것까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한 세기 동안 주름 잡았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고 그럴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그럴지라도 한계가 뚜렷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굉장히 융성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벨론 제국만큼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손 대시니까 그 바벨론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포함한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 아닙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계가 뚜렷한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 추구하지 말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인생의 가치를 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계가 뚜렷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 27절부터 보니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겸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나라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들을 바벨론으로 메뚜기 떼처럼 몰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실행이 되게 되면 바벨론 땅이 어떻게 된다? 진동하게 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요, 바벨론의 용사들은 어떻게 된다? 기력에 쇠한 여인들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곳곳에 전해지게 되면서 누구한테까지 전해지게 되게 된다? 바벨론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일 아닙니까? 가장 큰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웃들 중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쓰임받을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내다 보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한계가 뚜렷한 존재가 저희들이고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효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